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미라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르에목과 이또와 기느도야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렉과 여다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야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문을 따라 그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삽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아다를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통한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에 새벽 설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단에 대한 설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 본문이 명단 설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명단 설교를 또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명단, 누가 누구를 낳고 때론 누구와 계속 반복되는 이 명단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페이지를 늘리기 위한, 장수를 늘리기 위한 명단이 아니라 그때도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보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을 기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장치다. 또한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들 기억장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이었구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명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로 오늘 이 명단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 첫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정보냐? 첫 번째 보면은 이 명단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 언급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3차 귀환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은 1, 2, 3차 중에 언제일까요? 1차입니다. 1차. 그러니 이 느헤미야 시대와 스룹바벨의 시대에는 10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들은, 여기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들은 현재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던 이들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스룹바벨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스알디엘은 누구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죠.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아들이 스알데엘이에요. 그러니 이 스알데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은 누구냐? 여호야긴의 손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유다 혈통이었다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스룹바벨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야긴에 대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아벨론 왕 스엘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37년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신분이 복귀가 됐다고요. 물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남유다로 돌아와서 복귀가 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땅 가운데 그의 신분이 복귀가 돼서 그의 쓸 것들, 그의 필요들, 그가 모든 것들을 왕들보다 더 높게 그를 대접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야긴은 이 말년에는 풍성한 풍요를 이 바벨론 땅에서 누렸다는 것이죠. 여호야긴만 누렸을까요? 그의 아들도 누렸을까요? 동일하게 그의 자손들도 이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의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의 아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에 본토 대전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들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대전의 아들, 뭐 충남의 아들,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는 뭔가 이 땅 가운데 나는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나는 이 땅의 자식이고 난 이 땅 가운데 정말 친숙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바벨론 지역 가운데에서 이 스룹바벨은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융숭한 대접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보가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1차 귀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100년 전 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곳에 남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스룹바벨은 또 전령을 보내서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또 알아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차 귀환,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2차, 3차 귀환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1차 때 황폐해진 그 땅을 향하여 자신의 또 함께 포로 잡힌 자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 여기에도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독특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제 스룹바벨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야긴 이 말년 가운데에서 이 신분의 상승과 함께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스알디엘의 신앙과 그리고 스룹바벨의 신앙은 세상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융숭한 대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스알디엘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룹바벨만큼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스룹바벨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전진했던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붙여주셨나요?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훗날에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붙여주셨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나요? 아론이라는 자신의 형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라는 자신의 후계자가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이 없나니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 다 보이지만 가만히 두 주위를 둘러 살펴보면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스룹바벨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의 준말이기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예수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정통계보를 이뤄나갔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왕족으로서 갖추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여건을 누가 챙겨줄 수 있었느냐? 예수아가 그 옆에서 보필하면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성경에 자주 쌍둥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살펴보면은 이거 형제지간이 아닌가라고 살펴볼 정도로 동일하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항상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늘 예수아와 또 보조해졌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예수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 동료 가문들과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어떻게 해요?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9절을 보니까 또 그들의 맞은편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 맞은편이라는 것은 특별히 찬송하는 것 중에서 맞은편에 그냥 서 있었다, 관중으로 서 있었다가 아니라 합주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명단들을 묵상하면은 뭐가 등장한다?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만 빠져. 자꾸만 빠져. 1차의 귀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때로는 황폐해져서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누군가의 시에 언더우드의 마음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죠. 이 조선이라는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더우드 한 명만 보내주셨나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양아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황폐해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기대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의 역사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신방하다가 보면은 힘이 들고 많이 지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눈여겨보면은 특별히 그분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그걸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내 문제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도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주위를 잠시만 한번 돌아보셔요. 그냥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와 내 뒤를 돌아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피할 길, 나에게 이 공동체, 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그리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걷게,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다른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하나님 낭망할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아픔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 만남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만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